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70장을 부르시면서 부활절 제4주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영원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늘 감사함을 느끼며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릉교회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릉교회가 이 나라의 모범이 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뜻에 살게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돌봐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쪽 즈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정문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들 요셉이니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순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다지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꿈을 꾸는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엔 반가운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낯설게 여겨집니다. 전에 없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만은 더욱더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부 정한 시간을 따라서 일부 예배에 나오셨는데 우리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과 눈 인사라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익숙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좀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또 젊으신 분이 우리 예배당이 이제 아래층, 위층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계단을 오르기 힘든 어르신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위층부터 자리를 잡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 드리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자리보다도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남자들의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똑같은 물을 마시고도 소는 우유를 내고 뱀은 독을 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마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물을 마시지만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이제 뱀은 독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일터인데요.
그동안의 우리들의 신앙이 좀 습관적인 신앙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의지하고 의타적인 신앙이었다라고 한다면,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담아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평소처럼 예배를 자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외딴 섬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더 이상 교회는 외딴 섬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웃들과 함께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래서 이웃과 하나가 되는 교회로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5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이렇게 짐작하지 못했지만 어느새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침 오늘부터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내일이 담겨져 있고 숨쉬고 있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관심 갖고 격려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다음 세대가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내 좀 마음이 무겁기도 했고 어둡기도 했는데요. 마침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젊은 그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어린 딸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네 꿈은 뭐니?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자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엄마 꿈은 뭐야? 엄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아이의 대답이 너무 재미있어서 웃었지만 그 아이의 질문이 내내 마음을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꿈은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생각을 해보니까 다 잊고 지냈던 말이죠. 그러나 그 아이, 어린 자녀의 질문이 정말 내 꿈이 뭘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걸까?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요? 여러분들은 혹시 마틴 하켄스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1953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래를 좋아했던 그는 5살 때 쉰벨트 소년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3살에는 음악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해서 피아노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가난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35년 동안 제빵사로 살아갑니다. 빵을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나이 57세가 되었을 때 실직을 당하고 맙니다. 그나마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드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켄스는 생계를 잇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꿈을 알고 있었던 딸이 아버지 몰래 2010년이군요. 아버지 몰래 홀랜드 갓 탤런트라고 하는 오디션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딸에 밀려서 이 오디션에 나간 마틴 하켄스는 그 네덜란드에서 재능을 겨루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하켄스는 자신의 음반을 내고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며 공연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시간이 되면 거리에 나가서 공연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영상 하나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아, 이 사람 하고 대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일반 노래지만 그 가사가 그리고 곡조가 복음성가처럼 여겨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인데요.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야 따로 설명할 것이 없겠지만 우리말로 가사를 옮기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기대에 있을 때 나는 강해집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의미 있고 또 은혜로운 노래가 되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그동안 좀 지쳤던 마음, 위로받는 마음으로 마틴 하켄스가 거리에서 부르는 노래를 한번 좀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n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노래를 부르는 마틴 하켄스 얼굴은 마치 그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고단한 세월이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듯이 깊은 주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거리에 지나가는 이들에게, 그리고 노래를 듣고 찾아온 이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어요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합니다. 어쩌면 마틴 하켄스가 이룬 꿈은 어릴 적 접었던, 그래서 성악가로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한 그것보다도 인생의 고난을 이해하게 됐고 자기처럼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노래로 위로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마틴 하켄스가 이룬 진정한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꿈을 이룬 한 사람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꿈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기도 했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 꿈을 마음에만 담아두어야 했을 것을 그는 가볍게 발설했고, 결국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을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했던 말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그와 함께하였고,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이제 끝내 거절한 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는 모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죠. 외국의 노예로 끌려왔던 그가 정말 씻을 수 없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으니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운 것도 꿈이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혔던 왕의 두 관원장의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은 요셉의 이야기처럼 그대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술 빚는 이 관원장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하고 감옥을 나갔지만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은 이제 큰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요셉의 삶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갔던 것도 꿈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용한 점술가, 지혜자,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방법까지도 바로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이집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던 한 소년이 수많은 역경을 겪고 또 겪은 끝에 감히 꿈꿀 수 없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 자리에 앉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꿈을 이루게 된 것이겠습니까? 아마 여느 사람은 감히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꿈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생각하려고 하는 요셉의 꿈은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소중한 꿈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총리의 자리로 올랐다라고 하는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꿈은 총리 자리에 올랐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요셉이 총리 자리에 앉았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이루었던 꿈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이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꿈은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요셉에 대한 몇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37장 2절에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이면 지금 몇 학년쯤 되는 건가요? 고등학교 1학년. 네네, 고맙습니다. 우리도 겪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바라보지만 여러분 그 나이에 이 젊은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감수성이 예민할 때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가슴이 뜨거울 때입니다. 그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깊었을까요? 뿐만이 아니라 37장 28절에 의하면 요셉은 그냥 팔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은 20냥에 팔려갑니다. 형들은 돈을 받고 자기를 팔아 넘긴 거였습니다. 그냥 미워서 버린 것도 이거 감당하기 힘들 텐데 이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았으니 말이죠. 17살 소년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리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41장 16절에 의하면 이 요셉이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 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30살이었습니다. 13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고 30살에 총리로 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이집트에는 7년간의 풍년의 기간이 있었고 7년간의 흉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있는 시간을 보면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아있다라고 하니 그동안 지난 시간을 어림잡아 생각을 해도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아마 보통의 요셉이었다고 하면 형들에 대한 분노, 형들에 대한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분노의 칼을 갈고 또 갈지 않았을까요? 복수의 칼을 날카롭게 벼리고 또 벼리지 않았을까요?
기회가 오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형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내가 당한 것의 10배, 100배를 갚아주고야 말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20여 년 그 긴 세월을 이 요셉은 보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분노도 큰 힘이어서 때로는 살아갈 만한 이유를 전해주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런 중에 마침내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좋은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준 기회처럼도 여겨집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진 형들이 그래도 곡식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집트를 찾아옵니다. 형들은 설마 자기 앞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오래전에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복수하기로 했다면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신하들을 불러서 목을 치게 한다고 하면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죽이는 것이 아쉬웠다라면 감옥에 가두고 정말 자기가 당했던 것 이상의 고통을 긴 세월 동안 겪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요셉은 분노의 칼을 휘둘러서 형들의 목을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팔을 벌려 형들을 품어줍니다. 오늘 4절과 5절 상반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요셉의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은 이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 15절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내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게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그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아파서 세상에 어떤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멋있게 복수할 기회를 찾지만 그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이어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시름시름 시들어 가고 맙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을 여러분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의 자리를 탐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으로 보자면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꿈을 이루고 있는데 내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형들을 눈물로 용서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복수 대신 형들을 용서했던 이 요셉은 형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일가 친척을 곡식이 여유 있는 이집트로 내려오도록 하고, 그래서 한 집안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가뭄 중에도 한 나라,
인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요셉이 살려낸 사람 중에 빠뜨릴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자신입니다. 요셉이 분노의 마음에, 미움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요셉은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저 분노에 쩌들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언젠지도 모르고 죽은 한 무명의 노예에 불과했겠죠.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에게 멋있게 복수하는 것보다도 사랑으로 품어내는 일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꿈이 됩니다. 요셉이 이루었던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꿈 또한 어린이날을 맞아서 마음속에 소중한 꿈으로 간직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장난감처럼 여기시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을 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장난감 다루듯이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얼마든지 항의하고 싶은 말이죠. 항의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너무 가혹하게 몰아갔던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진 세월을 지나온 요셉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형들을 원망하거나 복수를 꿈꾸지 않았고 자신에게 가혹한 인생을 허락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 모든 것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수학 문제 같았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총리 자리에 올랐던 요셉처럼 마침내 성악가의 꿈을 이룬 하킨슨처럼 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것보다도,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아름답고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조차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꿈.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꿈. 이 꿈은 언제라도 꿀 수 있고 언제라도 마음만 정하면 이룰 수가 있는 꿈이 됩니다. 큰 대회에서 우승하기를 꿈꾸지 말고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오르는 것을 꿈꾸는 대신에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내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아야지. 이 꿈을 마음에 품고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꿈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꿈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이 없다 탓하지 마시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한 어린 아이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것만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힘들게 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 되돌아보아도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 복된 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걱정과 두려움의 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일도 당연한 것이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든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우리에게 집을 허락해 주셨고 입을 옷을 주셨고 먹을 음식을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남아 있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아시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 바치는 예물 속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정릉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재개 후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관 1층 정문 입구에 현수막 및 촬영 장소를 마련해 두었으니 마음을 담은 한마디를 기록하셔서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예배는 1부부터 3부까지 예배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이런 분산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모여주시고 예배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며 노란색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가페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3부 예배 참석자는 점심 식사 후에 모여주시고 예배를 마치면 모임을 삼가 주시며 가급적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치용 성경책을 예방 차원에서 비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항상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아직 재개 전입니다. 추후 확정이 되면 주보 또는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는 주중 예배는 사무실에서 하늘 양식을 받아 함께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 보시는 표와 같이 선교회별 예배 참석 시간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배 참석 인원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2020년 성경 통독 문제지 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9주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시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지난 성경 통독 문제지를 받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성서일과표를 홈페이지 또는 사무실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 정릉교회 홈페이지 및 SNS 주소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자료와 행사 사진, 설교와 예배 영상 등을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회가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은평교회에서 열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부서 예배를 재개합니다.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교육목회협의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청소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제15차 교사기도회 DB 13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별관 다목적 예배실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현민 전도사님께서 7일 목요일 개최되는 서울 남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단 코로나19로 연회 행사가 축소되어 안수식 동행이 불가함을 알립니다. 마음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순남 권사님의 차남 김승훈 군의 결혼식이 9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충정로 아벤티움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고경희 권사님, 김성혜 집사님, 김린 장로님 기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시작되는 섬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일부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고, 지난주에 2부 예배는 우리가 정한 공간이 부족할 만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말씀 중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좀 건강하고 젊은 분들이 위층 이렇게 구석부터 자리를 채워주시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각 예배마다 찬양대가 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또 호산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대에 오신 분 중에 찬양대원이신 분들은 이 앞자리에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우를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민망하기도 하고 어색한데, 찬양대 앉으셨던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도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지만 혹시 자리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 전에 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앞자리도 앉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지니까 찬양대를 하셨던 분들이 좀 서로 이 앞자리에 앉으시면 자리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획위원회 12시 40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혹시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기획위원이 있으시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역시 눈인사지만 그래도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할 때 큰 대회에 나가 1등을 하는 꿈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일은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꿈이 우리에게 있음을 어린이 주일을 맞아 말씀 앞에서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는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 한 사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한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그래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마음에 품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